레위기 7장 11절부터 38절 말씀으로 화목제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화목제의 규례. 우리가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뭐 번제, 또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왜 화목제의 규례가 마지막에 나올까요? 8장에는 이제 우리가 7장을 말하면 8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하냐. 그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화목제, 원래 속건제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제사 중에. 그러면 왜 순서대로 속건제의 규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왜 마지막 제사를 화목제의 규례라고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제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게 제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화목제 규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 규례가 화목제 규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주제 구절을 15절로 정해봤습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날 먹으래요. 왜 그날 먹으라 그랬을까요?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고? 빨리 이웃을 불러라. 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많아요. 저도 한때 좀 잘 나갈 때는 친구하고 염소고기를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시골에서 한 마리를 시켰는데 40만 원을 주고 겁도 없이 시켜가지고 삶아가지고 먹다 못 먹어서 빨리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먹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 감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느냐?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뭘? 음식을. 그러므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요. 친구들 간에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밥이나 먹자. 이러잖아요. 밥 한번 먹자. 왜 밥 한번 먹자는 뜻이 뭐예요? 화평하게 지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뭐 좀 자주 만나면서 지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의 규례는 뭐냐? 남기지 말고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 말은 이웃과 화평을 나누라라는 뜻이에요. 11절 볼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래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로 함께 드리며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놀랍지 않아요? 유교병으로 예배를 드리지 그 제사 때 유교병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있는 것.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 누룩은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사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예물을 드릴 때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누룩이 있는 맛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생각이에요. 왜 모든 제사를 할 때는 무교병으로 누룩이 없는 걸로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순전한 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오늘은 화목제물 규례에 오늘은 왜 유교병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누룩이 있는 거, 왜 유교병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 그게 제사 음식을 먹든지 제사 음식이든 아니든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와 나는 이심전심이에요. 다 알아. 무교병을 먹든지 유교병을 먹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줄 때는 이제는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네가 어떤 걸로 드리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규례를 정해주는 거예요. 왜 무교병으로 먹어야 되냐? 나는 죄를 죽기까지 싫어한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것만큼 나는 죄를 미워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어.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꾸라지 먹어도 되는 것처럼 민물장어 먹어도 되는 것처럼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것처럼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 먹지 마라 하는 것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무교병을 먹든 유교병을 먹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무교병으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너와 나는 난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이제 마음이 중요해. 이신전심이야. 왜? 네 아들이 너와 나 사이에 맡고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고 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거든. 그러니까 유괴병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들 신앙이 이 정도는 가야 돼요. 뭘 먹고 안 먹고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 그로 감사합니다. 그냥 땡큐.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기도해서는 유교병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친구 간에도 다 한다. 다 한다. 뭐 말을 해야 하냐. 부부 간에도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 알지. 아니, 말을 안 해도 그냥 아는 사이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젓가락장에 나오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어도 된다라고 화목제 규례에 나와 있어요. 이 레위기를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요.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자, 14절 볼까요?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의 거제로 드리고 하나씩은 여호와께 거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단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단번에. 왜 단번에 먹으랄까요?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라?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준 믿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어. 들었어. 근데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그러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 그거 아닌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거 아니다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고 단번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다. 그렇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단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도 혼자 알지 말고 나눠주라 이것처럼 어떤 화목제물을 드리고 남기세요. 그런데 그날 다 먹어야 돼.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웃을 불러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좀 적어볼게요. 자, 레위기 3장만 적어놓고 레위기 3장은 화목제물의 규례가 나와요. 그거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되는데 오늘은 읽지 않겠어요. 그죠? 화목제물이 나왔기 때문에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레위기 3장이라고 기록해놓고 연결해서 읽으면 되고요. 또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왜 그날 밤에 단번에 나눠 먹으라고 했는가? 먼저 로마서 6장 10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 자, 로마서 6장 10절 가봅니다. 그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단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자마자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 나눠 먹으라. 단번에 나눠 먹으라. 오늘 밤 넘기지 마라. 이거는 단번에 이웃과 함께 단번에 나눠 먹으라. 이 말의 뜻과 동일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뭐 더 남겨놓은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 죄 문제가 용서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뭔가 좀
우리 행위를 플러스 하려고 좀 더해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다른 데서 다른 거고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면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부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난 안 죽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하라? 그냥 화평을 줬으니까 단번에 나눠 먹어라. 단번에 나눠 먹어라.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무교병을 먹든 유교병을 먹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화평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꼭 무교병만 먹어야 돼. 근데 이제 화목제가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 이루어졌어. 이제 유교병을 먹든 무교병을 먹든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이제 주님이 카운트 안 하. 단번에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음식을 먹으라. 화목제물을 먹으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가볼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햄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죄를 없앴다. 세상 끝에 나타나서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제 단번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뤄요. 이게 유교병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예. 자꾸 여기다가 다 이루었다.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러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다가 뭘 더해. 그거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뭐 꽃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꽃 보세요. 예. 예. 얼마나 헌신을 잘하고 오늘 꽃. 예. 이거 보이시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르다. 얼마나 마르다 너무 귀해요. 근데 마르다 플러스 마리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놓은 거예요. 마르다 신앙 아주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말씀이 귀에 들려가지고 야 그것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쫑깃하게 들을 때 너는 더 좋은 걸 너희 동생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르다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뭐냐? 말씀에 사모해서 그 말씀을 쫑깃하고 듣는 것. 자, 27절부터 28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뵙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두 번 중에 한 가지겠죠. 근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난대요.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지어요? 네. 내일 아침에 설교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죄인인 줄 아니? 내가 죄가 없습니다고 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설교가 또 연결됩니다. 내일 아침 설교가 그래요. 너희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야.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주님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에 들린 겁니다. 근데 왜 너희가 죄인인 줄 아냐? 내일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목사는 눈만 뜨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건 말씀을 못 지키니까 죄인입니다. 이래서 죄인입니다. 저래서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듣기 싫을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해. 좀 칭찬도 해주고 좀 잘했다 해주지. 근데 성경을요 그렇게 말 너희가 최고 죄인으로 폭로를 당해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자꾸 칭찬해주면 칭찬해준 만큼 예수를 안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제목이 그거예요. 너희가 죄인인 이유는 너희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가르쳐줬을까요? 선지자들이 안 가르쳐줬죠. 제사장들이 안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문제하고 그 연결되는 우리는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걸 기쁨으로 나눠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와서 화목제물을 우리 야왜 이렇게 막 음식을 많이 했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에게 화목제물 화평이 이루어졌거든. 뭐로 이루어졌어? 예수의 피값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빨리 먹어.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나눠줘야 돼. 내가 아침 예배 안 들었더만 참 오늘 하루가 진짜 일이 꼬이더라. 11조 안 했더만 진짜 돈 많이 꼬이대. 막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어떻게 그런 게 신앙생활이니? 그 말 같지도 않은 걸 어떻게 믿고 있냐? 이렇게 속에도 오라통이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괜히 친구한테 이런 말 했다가 또 이상한 데 다닌다 그랬거든. 오늘 우리를 이상한 데 다닌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신이 11절도 안 되니까 우리 하여튼 이번 올해는 또 이상하게 뭐 타이어 빵꾸도 한 번 더 나고 하여튼 이상하게 돈이 많이 나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잘 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하면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래. 그럼 우리가 그런 게 어디가 있대. 하나님이 무슨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는가 안 내는가 방구고 있거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너 이상한 데 다닌다 야. 이렇게 말하다니까 오늘 우리를 이상한다라 그래요. 예수님을 뭘로 죽였어요? 이단의 괴수라 죽였잖아요. 이단에. 사도 바울을 왜 죽였어요? 세상을 요랑케 한다 죽였잖아요. 요랑케 한다고. 그게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요 2단, 3단, 5단 소리를 들어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단번이라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읽어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화목제물의 핵심의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끝나고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화목제물로 해서 그날 음식을 나누라는 것은 화평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뭐예요? 복음, 진리.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화목제물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원래 진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야, 그 복음 잘못된 거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란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미식적 신앙이야, 참어진 신앙이야, 번영 신앙이야, 그런 신앙생활 없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목 제물을 나누는 의미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께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계속 풍성해집니다. 어떤 교육학에 보면 교육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하면 내가 가르치면 90%는 내게 남는데 90%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은 10%밖에 기억을 못해. 10%는 기억 못하더라고. 어제 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요 90%가 남아. 그렇게 너무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이 복음을 나눠주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그게 진짜 화목제물을 나눠주라는 것은 참된 것, 진리를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꿇지 마라. 그러면 분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을 내요. 화를 납니다. 근데 남기지 마라. 뒷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섭섭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근데 그날 다 묻어야 돼. 뒷날까지 안고 가면 병이 생긴다니까. 잠을 못 잔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날 그냥 딱 묻어떨어야 되는데 이걸 내일 갖고 가고 모레 갖고 가고 며칠 갖고 가면요 속에도 병이 나요. 병이 나. 이제 분을 품은 것도 다음 달까지 넘기지 말고 마음의 어떤 원한도 다음까지 넘기지 말고 제발 그냥 푸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땡.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께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쓰러다시다며요. 다 옳다면서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 예. 우리가 분을 내어도 밤을 넘기지 마라. 또 이웃과 화평이라는 것은 진짜의 의미는 뭐라고요? 진리의 복음을 나눠주는 게 화목제물을 나눠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제물을? 화목제물을. 화목제물. 자,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원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도 먹어도 된다. 자기가 무슨 서원에서 하는 것.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에서 하는 것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갖지 못하고 도리어 가져간 것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집니다. 자, 1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가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왜 기름을 왜 먹지 말아야 돼요? 기름은 가장 귀한 것. 그때 당시 지금은 기름을 띄고 먹잖아요. 돼지고기에서. 근데 돼지고기 기름 좋은 기름이래요. 밝혀졌는데. 그런데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말라고. 기름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예,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쫓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모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도 막 소 피를 잡고 염소 피를 갖고 막 묻혀가지고 막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인간 속에도 다 그게 있어요. 피가 제사의 원리라는 걸 알아요. 이게 피는 피채를 먹지 마라. 이 성경을 좀 알았으면 염소피 먹지 말고 안 먹었을 건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염소피를 또 한 바퀴에서 받아다가 또 어른들이 먹었단 말이죠. 예? 또 자식 사랑한다고 니도 한번 먹어봐라. 그래도 뜨끈뜨끈해. 좀 밋밋하고 막 그것도 먹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알았으면 안 먹었을 건데 예? 뭘 모르니까 그냥 준 거를 받아 먹은 기억이 나요. 근데 피채 먹지 마라. 왜? 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28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 왜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뒷다리를 주고 왜 그랬을까요? 분깃이 없어요 제사장은. 예.
목사는 교인들이 주는 사례들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냥 제사장은 따로 뭐 농사질 것도 없고 뭐 땅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 때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뒷다리나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갖고 가서 양식으로 삼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자, 36절.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왜 화목제 규례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고요?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요, 선악과 땅은 우리의 존재는 허물과 죄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어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화목이 뭔가, 화평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화평, 화목.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골레서서 1장 20절부터 23절, 골레서서 1장 20절부터 23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이제 화목제,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아멘. 최고의 복수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냥 있는 거래요. 그냥 있는 거. 우리가 막 그냥 뭐 원통하고 분하다고 그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말고. 아니, 그 사람이 오면은 어떤 다 모임에 가든지 그 사람만 오면 화평이 이루어져. 아이고 형님 좋은 게 아닙니까? 세상 이야기예요.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다 그런 거죠.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나이 드신 분도 섬기고 못 배운 분도 섬기고 성질 더러운 분도 섬기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란 말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저런데, 왜 이런데, 뭐란데 그 사람만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신앙생활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땅히 화목하게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게 원수. 두고 보자. 뭐 두고 봐요. 두고 보자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이게 두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끔 그냥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뤘습니다.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원래 우리가 진노받아 마땅하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평을 이루셨구나.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자,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11조 잘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헌금 잘하면 돼요. 봉사 많이 하면 돼요. 전도 많이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왜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예수로 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뵙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딱 가니까 예수 왔냐? 이런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 왔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로 받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 피가 덮어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이 돼버려. 그래서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빨간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사신이 되어서 끝까지 전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이잖아요. 뭘 전할까요? 우리도 원래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찌기고 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끝까지 부탁했어요. 어디 서머나교회. 근데 만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이런 것 받고 저런 것 받고 이런 병 고치고 저런 병 고치고 화목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독교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진노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한자로 쓰면 오를 나자에다가 양머리 두 개가 딱 양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면 그 옳은 의자가 되는 거예요. 옳은 의가 뭐냐?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의로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그 의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양이 머리에 쓰여진다니까 양머리가 두 개. 우리는요 늘 나자. 창을 들고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양 머리가 딱 해서 머리를 딱 붙여주니까 옳은 의자로 딱 바뀌는 거예요. 자, 또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지금 화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 데 사람, 우리 이방인들, 가까운 사람, 유대인들. 근데 십자가로 둘을 화목하게 만들었다. 지금 오늘 설교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지 않으면 설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화목제물을 할 때 유괴병을 먹어도 됩니까? 무교병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화목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는 할지 몰라도 우리를 버리지를 못해.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보정에서 아무리 파고 싶어도 못 판다니까요. 왜? 예수의 피값 때문에. 자, 1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영토. 우리 영토를 하나님께 뺏기겠어요? 절대 안 뺏깁니다. 절대. 이게 오늘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뭘 해서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뭘 해라 말을 안 하니까 교회 성장도 더디어 뭐 일꾼들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말씀인데 어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지요.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 빼먹고 넘어가지는 못하게 하네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뤘어요. 그래서 꽃은요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겁니다. 태풍도요 아름답게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한없이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화평을 이룬 거거든요. 왜 화평을 이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사람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이것을 끝까지 좀 전해다오. 문목사야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듣고 갑니다. 근데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이게 뭐 말인가 알까요? 관심이라도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진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성경 저 뒤쪽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이네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제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대언자가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를 망치를 가고 딱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요.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성원하기 위해 성도들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는 거 있었습니까? 라고 대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것을 화염검을 통해서 막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생명나무에 가면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죄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러려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아니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리사랑.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죠.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어저께 뭐 자식 그래도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내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셔. 형님이 모시시오. 누나가 모시시오.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런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비록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오직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화목제물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요. 예, 우리는 날 때부터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뤘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문제가 있어서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을 이뤘다는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화목제물심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